살아가면서 말은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서나 화해도 분쟁도 다 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시작도 마침도 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말로 시작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끝내는 것도 말로 끝이 납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해도 유순한 말은 노를 쉬게 한다. 6월달은 은혜를 기억하는 달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달 첫 번째 날에 은혜를 말로 기억하라. 그런 겁니다. 은혜를 말로 기억한다는 거 참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요즘 말 바꾸는 세상이거든요. 말 바꾸는 세상 속에서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진 그런 상황들이죠. 특검을 하자 이렇게 막 떠드는 이유도 다 말 때문 아닙니까? 그 말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말 바꾸고 말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타난 말씀은 혀에 대해서 4가지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 혀는 작지만 강하다. 혀는 파괴하는 힘이 있다. 혀는 극도로 모순된다. 그런 거거든요. 단물과 쓴물을 한 번에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혀에 있다. 입에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할 때에 이 모순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은혜로운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말에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거짓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말로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가장 첫째는 원망과 불평을 그쳐라 그런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보다도 상처를 더 많이 기억합니다. 부모 역시 자녀들로부터 흡족했던 것보다도 마음 아팠던 것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학생은 스승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지만 가르침을 받은 은혜보다 책망 받았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스승 역시 제자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흡족해 보기 하기보다는 골칫거린 몇몇 학생들을 보면서 이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하고 푸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런데 그 수고 가운데는 감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도 많이 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강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매를 맞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리기도 하고 3번 파선을 하고 일주야를 기품 속에 있고 그러면서 그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 내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줄이고 헐벗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감사하는 일들 그것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지 원망과 불평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오히려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죠.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은 말로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원망과 불평을 입에서 그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혀의 사용에 대한 20가지 결심, 자기가 혀에 대해서 20가지 결심을 한 일을 써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몇 가지 자기의 결심으로 삼아도 좋은 일입니다. 첫 번째, 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다. 늘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너희가 누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한 대로 나는 말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겠다.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지거나 세상에서 낮아지는 것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지거나 세상에서 낮아지는 것만 자랑하겠다. 세 번째,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네 번째,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겠다. 다섯째, 가난한 자들과 부한 자들에게 말하는 복음의 방법을 배우겠다. 여섯째, 최후의 심판을 의식하며 말하겠다. 일곱째, 절대로 비하하거나 경멸하거나 절망을 주는 말로 타인의 얼굴을 짓밟지 않겠다. 여덟째, 절대로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지 않겠다. 아홉째, 악한 마음의 표시인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겠다. 열째, 절대로 타인을 비방하지 않겠다. 열한째, 절대로 나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겠다. 열둘째,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는 자로 말하겠다. 열셋째,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심을 알고 절대로 투덜대지 않겠다. 열넷째, 온전하게 진실만 말하겠다. 열다섯째, 고난 당할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겠다. 열여섯째, 즐거운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열일곱째, 아플 때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겠다. 열여덟째, 실패할 때마다 실패를 인정하겠다. 열아홉째,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겠다. 20번째, 방황하는 사람을 볼 때 회복의 말을 하겠다. 그것이 그가 20가지 자기의 삶에 혀를 사용하는 일에 자기가 결심한 일이라고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는 몇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혀를 조심해서 원망과 불평을 그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에는 절제를 배우고 뿐만 아니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절제 그리고 유창하게 말을 배워야 된다. 왜 말의 유창함이 필요할까? 말이 유창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순 말만 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창한 말에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유창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유창한 말은 그의 말에 관심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 말이 어눌하면 사람들이 그 말에 관심을 갖지 않지만 유창하게 말을 하면 말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유창함 자체는 회심을 일으키거나 죄를 깨닫게 하거나 성화를 가속시키지는 못하지만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유창함이 아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므로 오히려 그 이상 말을 들으려 하지 않게 한다. 그러나 유창한 말은 그 말에 공감하고 감성을 깨우고 기억을 쉽게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려 한다. 유창한 말을 키워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창한 말이 뭐냐? 유창한 말의 기준은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유창한 말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을 배워라. 그것을 연습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로 말로 은혜를 기억하는 두 번째는 감사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그치는 것은 첫 번째지만 두 번째,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런 겁니다. 존 메이슨은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모든 감정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의 기억력이 가장 약하다. 사람들은 감사하는 말을 할 줄을 모른다. 감사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감사에 대한 기억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에 대한 기억이 약해서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감사를 계속해야 감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부모에게 감사한다. 누군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는 말을 한다. 그래서 루케이도는 이야기하기를 마귀는 당신을 파멸시킬 때 당신에게 아무것도 빼앗아갈 필요가 없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끔 만들게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다. 감사가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게 하면 모든 것은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 감사는 소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형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감사는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감사의 말을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감사가 왜 필요합니까? 감사가 필요한 이유는, 감사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이 감사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일이다. 상대방에게 감사를 말할 때에 그 사람은 은혜를 베푼 사람이고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자기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은 은혜를 베푼 사람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은혜를 입는 사람으로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이 감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모두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이 감사다. 그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자인 것을 알게 하고,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감사하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말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살리는 말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 살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칭찬과 격려의 말이 살리는 말이지만 요즘 현대에 잘못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균형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리는 말의 균형을 잃어버렸다. 요즘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 그리고 부드러운 말, 그것이 사람을 살린다고만 생각을 하지만 거친 말은 사람을 살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부드러운 것만을 추구한다. 그것이 사람을 유익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것으로 진리가 지켜진다고 생각하지만 부드러운 말로 진리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부드러운 말을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하는
말로 사람들을 호도한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잘못되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하는 말이 결코 살리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은 왜 거친 말을 하셨을까? 하나님도 여전히 거친 말을 하신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거친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왜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친 말을 하셨을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돼지나 늑대를 부드럽게 다룰 수는 없다. 우리는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부드러운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좋아하지만 책망이나 대적의 말을 해야 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로 하면 아이가 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결코 그것은 살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은 말의 분별력이다. 분별력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8절 말씀에 사랑해야 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해야 될 때가 있고 평화해야 될 때가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옳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사랑해야 되는 것도 옳은 일이고 미워해야 되는 것도 옳은 일이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것도 옳은 일이고 평화해야 될 때도 옳은 일이고 그러나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부드러운 말, 친절한 말을 하는 것만이 옳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독선이나 분노에서 나오는 것인지 의로운 분노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양인지 늑대인지를 구분하라. 부드러운 오조만 좋아하도록 조율되면 마치 분노를 악하고 허부차와 심호 운동과 가부좌 자세보다도 분노하는 말을 미개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미개한 사람이 될 것이다. 문제는 살리는 말에 진리를 말하는 거죠. 구분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할 것인지 나는 너보다 거룩하고 착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인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만한 종교적 위선자를 꾸짖는 열정이 없는 외침은 소용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외치는 것을 좋아하지만 자신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설교를 싫어한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부드러운 말만 한다. 회개를 말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교인들은 요구한다. 그냥 형식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 적당하게 우리를 편히 쉬게 하다 가게 하라 하고 사람들은 요구한다. 그러나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늑대는 더없이 가혹하게 다루고 그리고 연약한 양은 더없이 부드럽게 다루어야 한다. 더글라스 윌슨도 양은 양에게 친절해야 된다. 목자는 양에게 친절해야 된다. 그러나 목자가 늑대에게 친절하다면 그것은 늑대가 양을 물어뜯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다. 양에 대한 친절은 늑대에 대한 적대감이다. 양과 늑대를 야합시키려고 시도하는 그것은 늑대를 만족시킬 뿐이다. 그렇습니다. 살리는 말 쉽지 않습니다. 살리는 말이 쉽지 않지만 살리는 말이 사라지는 시대 속에서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칭찬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그리고 격려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시골에 닭을 키우던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시골 집을 잠깐 빌려주었는데 하우스를 치고 그 사람이 닭을 키웠어요. 토종닭을 하우스에 키웠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니까 닭이 100마리 이상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족제비가 들어왔는지 물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다 놀래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다가 100마리 이상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닭을 키우는 일을 그만두고 이사를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에 의해서 떼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 실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떠들면 소리를 지르고 무섭게 혼을 냅니다. 사람들은 왜 아이들에게 저렇게까지 할까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해선 내가 이야기할 때까지, 설교가 끝날 때까지 아이들은 절대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들을 조용히 하라고 얼르다가 설교가 끝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소리를 치고 야단을 치고 나면 아이들은 끝까지 조용합니다. 아이들이 조용할 수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아이들이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없어서 아이들이 떠드는 겁니다. 아이들이 늑대에 잡히지 않도록, 아이들의 속에 있는 늑대를 잡지 않으면 양들은 생명을 잃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사랑의 이름으로 내미는 것은 현대 문학적 취향에서 나온 견해일 뿐이다. 문화가 성경적 가르침에 상충될 때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고쳐야 하는 쪽은 성경이 아니라 문학적 취향이다. 늑대는 더없이 거칠게 가혹하게 다루고 양은 더없이 부드럽게 다루는 것이 살리는 말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망이 사라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회개에 대한 소리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조용하게 부드럽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소리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죽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문학적 취향에 의해서, 심리학에 의해서 사람들은 휘둘리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쳐야 되는 것은 문학적 취향이지 성경이 아니다. 왜냐? 성경 캐논이라고 말하는 그대로 성경은 척도, 그것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6월달은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가장 첫 번째는 말로 기억해라.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러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 그들의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는 것, 공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는 것, 교회 안에 헌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삶의 방식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6월 한 달 더 많은 감사로 사람들 앞에 내가 은혜 입은 자임을 깨닫고 은혜 베푸는 자들로 삶을 전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베푸셔서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건강하게 또 6월을 시작합니다.
월삭 새벽 11조 기도회로 저희가 6월을 시작하는데 이 6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그치게 해주시고 감사의 말들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살리는 말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되어서 대언의 말씀으로 골짜기 마른 뼈들이 살게 하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살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대로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을 전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희생을 통해 이 나라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 때문에 가족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헌신의 수고에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되 부모님을 기억하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기억하고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 이 6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해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부흥성회 가운데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흥성회를 통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10의 1조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으로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월삭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이 6월 한 달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길 원하며 드려지는 모든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이들의 삶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되 은혜를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삶의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